가면 심령이 기뻐 뛰죠.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 3주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령의 사역,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영적 삶이 어떤 것인지 제 유튜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오늘은 이제 종합편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저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한번 종합해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절 16장 19절 20절은 제가 읽어갑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몰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아멘. 마지막 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으니까 이 주는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겠죠. 다른 보혜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증명해내는 말을 한다. 여기 보면 주께서라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인데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보혜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여기 알로스라는 말인데 다르지만 같다는 의미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보혜사는 원래 누가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의 영 진리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다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첫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아는 성령이지. 그럼 성령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은 그 다른 보혜사인데 그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으니까 불리는 이름은 성령이지만 본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오셨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그를 아나니. 처음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다른 보혜사가 와도 안다는 거죠. 믿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여주니까 처음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한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에 있던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의 모양으로 온다는 거야? 성령님의 파라클레토스의 모양으로 오신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으니까 내가 다시 와도 너희가 나를 안다.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거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거해? 성령이 거하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 누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여줬다. 증언해줬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줬다.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 표적이 뭐예요? 이적, 기적, 그렇죠? 병 고치는 역사,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런 거 다 보셨죠? 광산도 보고, 이런 거 다 봤잖아. 병 고치는 은사도 다 해봤잖아. 안 해본 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해봐요. 환상도 보고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누가 함께하냐? 성령이 함께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무엇을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뭔가 무엇을 위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자된 것을 알게 했어요. 엘리사가 아세라의 목상에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갈멜 쌓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확증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좋은 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 불로 태우는 하나님이 참으신 것을 확신해달라. 불의 역사가. 여기 보니까 표적이 왜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종인 것을 확증해 주는 단계로 역사가 나타나.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바른 기적이고 온전한 기적이고 온전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데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은 뭘 나타나요? 이적이 나타나요. 근데 뭐가 없어?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확증되는 말씀은 없는데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하잖아요. 다 힘든 건데. 그럼 신명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와 이적을 나타내는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13장에 율법을 쭉 말씀하시다가 내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꿈꾸는 자와 기적을 행하는 자 너희 앞에 다 보내리라. 왜 보내? 왜 보내줘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왜 보내줄까?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한다. 이렇게 너희 중에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너가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 때 그 꿈꾸는 자와 그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라. 꿈꾸는 자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낼까?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지 잘 섬기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 꿈꾸는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럴까요? 구약시대는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막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게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왜 이런 거짓의 역사를 믿게 하느냐? 그다음에 말씀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기적과 미혹의 역사를 듣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가 나타난다. 불의를 좋아. 마지막 때에 뭐해? 불의를 사랑하자. 선한 것을 미워. 쾌락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불의를 좋아하자. 근데 또 뭘 좋아해?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좌파 하나님, 우파 하나님이 계시잖아. 불의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내가 지금 불의하게 살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지도 않으면서 또 이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여러분 사기치고 도적대고 이 사회에서 저명 인사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죠. 거기에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열심히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11조 많이 내고 교회 와서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돈 많이 내고. 심지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돈 버는데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돈 벌어오면 좀 다른 걸 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뭘 벌으면 돼? 열심히 돈 벌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1조를 막 1,000만 원, 1억, 10억, 여기 1억, 10억씩 11조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다고 그래. 뭐 11조를 내고 그 돈으로 자기는 다 한 것처럼 불의를 좋아, 선한 것을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미혹의 역사를 보냅니다. 기적과 이적.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짐승이 있는데 우리가 대적할 짐승이 원래 용이지만 용이 두 마리 짐승을 파송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바다는 열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힘을 입고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 뭐로 나와요?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짐승으로 표현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한 마리가 있어요. 땅에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은 어때요? 양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는 사람. 양의 모습을 하고 가만히 양의 탈을 쓰고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그럴듯한 선지자인데 그럴듯한 지도자인데 말을 용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지. 이게 가짜죠. 어? 가짜잖아. 양의 탈을 쓰고 용의 말을 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전해.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이지. 네. 그 짐승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세상 사람들을 막 미혹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바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사람을 막 미혹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어영신할 자들에는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막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또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666을 성도들의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기록하게 하는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거예요. 666 가지고 설교 많이 하는데 666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용의 말을.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라는 관판을 붙이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666을 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2장 9절 말씀하고 똑같죠? 응? 미혹의 역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심판에 이끌려가도록 하는 게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하에 나와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저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던 꿈꾸는 자 기적을 나타내는 그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그들이 666을 주는 거예요. 뭐 그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666을 준다. 뭐 666 때는 흔히 설교하는데 오른손과 이마에 준다. 오른손은 일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마는 뭐예요?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일하는 것이 짐승과 666은 짐승의 순위, 사람의 수라, 지혜 있는 자는 헤어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언제 만들었어요? 몇째 날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 만들었어요? 몇째 날 만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안 돼. 여섯째 날 만들었잖아요. 6이라는 짐승. 그래서 사람이 몇째 날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의 수가 6이고 짐승의 수가 6이. 응? 666, 6이 세 개 겹쳐지잖아요. 완벽한 짐승이라는 거죠.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거,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 자체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고. 짐승과 같다. 사상, 이마의 머리를 여기잖아요. 생각하고 그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666의 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뭔 666을 손에나 이마에 찍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잡고 거기에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이마에 팔복에 여기에서 나온 근거에 나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가 문신을 사귀고 오른손에다 문신을 사귀는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과 그 삶, 뜻과 생각과 그런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게 계시록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상과 믿음이 어때? 짐승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그게 666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장을 찍은 거죠. 근데 머리는 생각은 사고는 하나님 사상이야. 그런데 손에 666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666은 손에나 이마에 받으면 돼. 손에나 이마에 받으면 된다. 손에나 이마에. 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 손에나 이마에 다 받으면 안 돼요. 그 중에 한 군데만 받아도 그건 짐승인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삶 자체가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손에는 받았는데 이마에는 안 받았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삶 자체도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나 이마에나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지 이와 같이 짐승들이 나타나는 표적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삶의 표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인 것을 증거해 줄 때 나타나는 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사역을 하고 이적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케 되지 못하면 그게 어떤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확증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기로 신명기 13장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의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에 이루어야 돼. 그거 어떻게 돼? 믿음이 생각이 온전해도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치 않아. 삶까지 온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확증해주는 기름 부어주는 증거 있는 그런 사역이 되려면 어떻게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2장 20절과 27절 교재에 원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역은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직임의 기름을 붓죠. 누가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또 누가 기름 부어요? 왕. 또 선지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네, 이런 기름 부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역자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딱 두 절에 딱 세 번 나와요. 그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안다. 그럼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는데 너희가 그를 알 것이요 그랬잖아요. 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를 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를 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으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똑같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가 임하신 줄.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를 알 것이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기름 부음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머물러 있게 하는 사역.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거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밤낮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여기 말씀 주 안에 거하라는 뜻이 뭐예요? 그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행하라. 아멘.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주. 주님이 가신 걸음을 같이 가면 주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가신 걸음은 뭐예요? 행복한 길입니다. 편안한 길.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로 오셨는데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게 됐어? 예수님이 가셔야 되니까. 왜 가야 돼? 대속사역이라는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의 죄가로 자기의 몸으로 대속해주는 사역을 마무리하면 그가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구원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사역 그거죠. 근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 보혜사.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몇 개인 거야? 보혜사의 사역이 있고 구속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럼 뭐만 알아? 구속의 사역만 알아. 보혜사의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보혜사의 사역이 있어요. 보혜사의 사역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이 같이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신 삶이 보여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그래. 십자가 한번 못 박게 볼래요? 못 박게 볼래요? 못해. 그건 주님이 할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뭐예요? 주님이 가셨던 걸음을 쫓아가는 아멘. 주님이 이 공생의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내용이 전체가 뭡니까? 기적을 나타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그게 뭔지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된 자, 굶주린 자, 창기와 세리된 자, 죄인된 자의 친구로 사셨다는 거죠. 가난하고 고아되고 그런 삶이 뭐예요? 율법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계명들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삶이에요. 그게 보혜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억해요, 안 해요? 막 기적만 기억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물론 12세, 10살의 기억이 잠깐이고 30세 이전의 기억은 잠깐 없으니까 무슨 뭐 인도에 가서 무슨 누구를 만났다, 뭐 어디 가서 뭘 했다, 뭐 결혼을 했다, 별소리를 다 해. 뭐 우리도 알 수 있고 그들도 알 수 없는데 헛소리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가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 히브리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 그가 아들이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대. 뭐 예수님이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순종함을 위해서 그가 온전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누구를 따르는? 내 생각이 안 나.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응? 누구를 따르는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히브리 기자가 5절 9절 이하에 그가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근본도 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도록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순종하고 예수님도 친히 아파하고 예수님도 친히 율법을 행하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인정받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아. 그 죽기까지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던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그 보좌에 함께 앉기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이기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다 체험하신 결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주인공이 내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보좌 우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있어야 돼. 조성길 목사님 보내준 동영상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천국에 집이 있는데 막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보니까 노숙자를 도와준 것밖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깨달았습니다. 노숙자들 도와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비차 사랑의 비대요. 아무런 빛을 주지 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법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다 있느니라. 다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모세의 오경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이웃과에 가는 거예요. 이웃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령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자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강령이 뭐예요? 모토라는 강령이 주제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죠. 목표. 두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개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려내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하시는 분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그 사역이 뭐와 같아? 계시록 13장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그 사역이 어떤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하나님 유혹으로 보내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유혹으로 세상 끝날에 보내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역이 되어서는 되겠어야 안 되겠어요? 불의를 버려야 돼.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그렇지. 세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드러낸다. 그런 말이라고 했죠. 드러내리라. 죄에 대해서 드러낸다. 누가? 성령.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죄에 대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드러내면
죄에 대해 드러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평양에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역사의 시발점이 뭐냐면 선교사들의 회개부터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부딪히니까 자기들이 너무 교만하고 잘못된 것을 막 청중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회개의 역사.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줄투니까 죄에 대하여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 알고 막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 자리에는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나타날 때 성령께서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은 회개가 별로 없어. 내 춤추는 거 말이지. 회개의 역사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 회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성령이 찔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딪힐 때 탐복하고 부딪히게 되지. 강박한 심령이 무슨 목사가 회개합시다. 와 회개합니까? 인하해라 그러고 앉아있지? 아닌다고. 근데 성령께서 그를 터치하고 만져줄 때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는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가 있어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 성령이 오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 머물고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그렇게 의에 대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심판은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기들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계시록 13장이나 신명기 13장이나 대사령님과 바울이 말한 사역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마지막 때 지금 하늘에서 별을 떨어지게 하는 성령 역사 하시는 분 있어요? 없지요? 별을 떨어지게, 불이 떨어지게 하는 만큼. 불이 막 떨어져. 이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기도하면 막 은사가 주어지고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건 이제 치유의 은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요. 치유의 은사. 내 자신부터 치유가 돼. 내 자신부터. 내가 모살리 그 기도문에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에서부터 찌릿하면서 쫙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더라. 기도하는. 그 다음에 3일 동안 제가 각혈을 하고 피도 못 샀어요. 기절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던 이 병균들이 다 쏟아들어.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내가 이제 먼저 치유되니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 기도하면 낫고. 그런. 저는 뭐 그런 거 제가 고달픈 출신이니까 그런 거 별로 고신 출신 별로 뭐 내가 와도 그렇게 나의 은사 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 원하는 기도해줘. 폐암 환자들 내가 손대고 기도하면 숨을 못 쉬었을 때 숨을 막 쉬고. 아멘. 응? 걔도 말 안 해. 내가 뭐 기도 안 해줘. 하도 불쌍해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해줬더니 폐암 환자인데 숨을 확 쉬더라고. 내가 목사인 거 모르니까 나한테 달려오지 않았는데 알면 쫓아왔을 것 같아.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확실히 막 기도하니까 환상들이 나타나. 환상. 그 다음에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은혜 막 빛이 오고 이게 빛이 나에게 들어올 때도 이게 꼭 은사 오는 것 똑같아. 빛이 나한테 하나님이 빛이 탁 들어와서 이 성경 두루마리가 펼쳐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쑥 들어올 때 그 전에 뭐가 들어오냐면 비스무리한 게 오는 거야. 비스무리한 게 뭐예요? 속이는 거지. 사탄이 먼저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사탄이 먼저 들어오면 그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고 이기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야. 이런 역사. 그 다음에 환상이 보여져.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임하는 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그 단계를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통 이렇게 할 것이다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는 제가 음성을 들고 가잖아요. 신학교 가서 도망가거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제 밑팔건데 취직해가지고 룰룰랄라 막 살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산에 산책을 하고 톤에서 딱 오는 뒤에서 동산에서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려요. 가면 죽는데 갈래? 올래? 와 뒷머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저 거부할 장사가 없어요. 다 내려. 네, 용산농구에 위팔군에 30몇 장인가 사진을 내서 반영한 거야. 표차를 받아야 이제 다 돌아다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날로그니까 막 사진을 반영할 걸 34장 이만큼을 갖다 주고 이제 내일 모레 표차를 찾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취직돼서. 근데 지금도 못 찾았어. 응?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떨리는 음성 가운데 됐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 됐다고 되는 거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찾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나를 만나기 원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찾고 찾았어요.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만나주셔. 아멘. 나는 목회나 망해서 쫄딱 망해서 폐가 망신하고 막 다 박살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는데 망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왜 나를 망하게 했냐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막 그럴 때까지 다 뭐 내가 살아서 몰랐어.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다 깨닫게 했는데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때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은혜 비를 벗겨주고 말할 수 없는 1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 뭐 수도꼭지 트는 것 같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신을 벗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만나주시죠. 찾고 찾고 나는 강박해서 좀 오래 걸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같이 유순하고 복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눈이 열리고 말씀으로 열어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살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왔을 때 거기에 머물러서 병 고치고 다녔으면 지금도 부흥사로 암흑의 목사가 되면서 병 고치고 다닐 거예요 지금.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말씀이 그 얻은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면 그렇게 귀신의 역사도요 하나님께서 다 부리시면요 하나님이 다 부리시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말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맞춰 살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거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한전에 뭐 실패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음이니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왜 안 되고 잘못된 일이 있겠어요? 잘못되고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차려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운데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서 나가야 돼요. 한국교회 잘못됐다. 한국교회 지금 뭐 다시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여기저기 뭐 난리예요. 탤런트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나. 가수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나. 어디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듣보잡이죠. 유튜브에 나가면 저 어떤 듣보잡이 이와 같이 혼탁한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물이에요. 좌파가 믿는 하나님도 우파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하나야. 그런데 해석하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저 신학교에서 저런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이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이 성도는 저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럼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래,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표적 가운데 보여주는 것도 그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뭐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을 바로 찾아 나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잘못된 성령의 역사로 나중에 심판과 멸망을 입는 거예요. 제발 성령력 운동하시는 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비 12시간씩 막 3일씩 예수비 뿌려가지고 귀신만 나가면 뭐 할 거예요? 응?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행위 자체가 미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비만 뿌려야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래서 막 성도들을 불러 모아. 와, 불이 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 다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이 떨어지건 피를 뿌리건 기적이 나타나건 환상을 보건 중요한 것은 그 이적이 제자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돼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이 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럼에 조력자가 되는 것이지. 그게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지혜. 여러분 방언 주고 귀신 쫓아내고 환상 보여주고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보혜사의 일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 보혜사는 첫 보혜사인 예수님 대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대신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뭐 환상 보면 좋지요. 병 고치면 좋지요. 뭐 좋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거짓 선지자의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금 미혹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 미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목사님 푸셨대요?